자, 마태복음 10장. 10장 보시면 처음에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나오면서 12제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12제자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10장 2절에서 이름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누구누구인지. 그래서 뭐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 중에 가장 강조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왜 이렇게 잦지?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이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저도 좀 물 위로 걷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 따라서 물 위를 몇 발자국 걷다가 거기서 이제 뭐 믿음이 약해져서 가라앉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조되는 근거가 뭐냐면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만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맞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 열쇠도 주시고 뭐 하면서 뭐 너가 여는 것과 잠그는 것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 중에 가장 강조되는 인물이 베드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혹시 손님이 오신 소리가 나긴 하는데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에서 중요한 강조점이 되는 것은 공동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단서를 주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복음서니까. 맞는데 특별하게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이 함축적인 아니면 약간 은유적으로 깔려있는 의도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조심해라 라는 것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라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당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마태복음을 쓴 저자인 마태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초반부가 지나가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10장 16절부터 어떤 박해가 오는지에 대해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채찍질이 난무할 것이고 내가 넘겨질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넘겨질 것이고 너희에게 핍박이 주어질 것이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미리.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후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의 대상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박해를 아마 당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미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고 이 상황들을 겪고 있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저술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기억해서 부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적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참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제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우리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생긴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무슨 예전에 무슨 조선 왕조 실록처럼 옆에서 적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과 자기네들이 처한 배경들을 다 감안해서 기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러셨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넘겨질 것이고 핍박을 당할 거라고 하셨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구나 라는 분위기에서 마태복음이 저술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어렵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다루려면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10장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부분으로 갈 겁니다. 재밌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장 3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가족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가족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마태가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상기시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자기네들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뒤에서부터 보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장이 지나갔습니다. 10장이 좀 버거운 본문이라서 좀 어려웠는데 11장에 보시면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재밌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물음이 나오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물음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부분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사실 한국에서는 저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이제 교회들 외벽에도 막 이렇게 이 말씀을 붙여놓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오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취지로 나오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이거 11장 처음에 보시면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면 예수님은 누군지에 대해서 11장 초반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우리가 놀이를 할 때 한 가지를 정하고 놀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려고 하는데 피리를 안 불려고 해도 막 춤추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슬퍼하는 놀이를 하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이 무슨 말인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걸 하냐면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지냅니다. 광야라고 하면 이제 외곽, 그 예루살렘 성 외곽에서 이제 성 밖에 나가면은 사실 치안도 안 좋고 그리고 잘 곳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자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면서 메뚜기만 먹고, 광야에서 메뚜기가 잡히니까 메뚜기만 먹고 살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왜냐하면 저 봐라, 저기 광야에서 자고 막 저런 거 먹지 않냐, 귀신 들렸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믿지 않겠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식 이런 거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하냐? 지금 금식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약간 반대하는 말씀 하십니다. 세례요한이랑 완전 반대로. 세례요한은 쫄쫄 굶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비판을 하냐면 세례요한이 왔을 때에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왜 금식 안 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피리 부르면서 놀자고 할 때는 그렇게 우는 척 하더니만 이제 우리가 울면서 놀자고 하니까 왜 피리 불고 있냐. 세례요한이 왔을 때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내가 오니까 왜 금식 안 하냐고 하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나옵니다. 왜 이 부분에 배치를 시켰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무엇,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을 놓아야만 내게로 왔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비판하고 나는 이렇게 비판하고, 왜냐하면 너희들만이 놓지 못하는 그것들, 종교의 기득권적인 것들, 그것들을 놓지 않는 이상은 전혀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것들, 율법에 의한 것들, 바리새인으로서의 의무, 종교인으로서의 의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을 놓지 못하는 한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너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게 되면 약간 성경 공부가 아닌 것 같아서 짧게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 바리새적인 그런 게 없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용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막 우리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나의 것이고, 이건 내 생각이고, 절대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것들을 깼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그래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어떤 부분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제 12장의 두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12장에서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12장 1절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밭 사이. 그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묘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 뭐 이렇게 벼 같은 거 농사 짓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이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이로 가다 보면은 이제 벼들이 이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벼를 하면 벼가 우수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벼 껍데기를 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쌀을 이렇게 먹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그걸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우리 한참 어릴 저 때 시절에.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밀밭 사이를 가면서 이렇게 밀을 손으로 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음식도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추수.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추수해서 먹으면 아주 그냥 불같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냐면 그냥 일반인이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 말씀을 전한다는 예수와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뭐하고 있냐? 안식일에 와서 이거 먹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지금 구약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사무엘상 21장.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게 도망을 치는데 너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뭐 키오스크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편의점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 여행을 떠나려 그러면, 여정을 떠나려 그러면 음식을 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느냐고 음식을 못 싸갑니다. 자기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음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 하나 배고픈 거면 그냥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대충 먹거나 하면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탁하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부탁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냐라고 하니까 마침 거기도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신성한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음식을 달라 그래서 먹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면서 야, 다윗도 먹었는데 다윗도 먹었는데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자가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받아치시는 장면들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아픈 사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아마 손에 뭐 피부병 같은 게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12장 9절부터 나옵니다. 12장 10절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 일부러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려고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을 데려가서 이 사람 보십시오.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안식일에 너희들의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할 거냐 안 구할 거냐. 왜냐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구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은 구하면 안 되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아까 제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거 제가 뭐라고 해석을 해드렸습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당대에 가지고 있던 그들만의 율법, 바리새들만의 법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12장 시작할 때 안식일을 깨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마태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봤을 겁니다. 마태가 눈을 감고 이 마태복음을 집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라고 하셨지. 그리고 또 더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반격하셨지.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걸 하셨지. 아,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마태가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해서 12장에, 그러니까 11장이 끝나자마자 12장에 안식일을 깨는 장면을 넣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이 저술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또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단순히 여러분들 뭐 율법을 깨십시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만의 세우고 있는, 우리가 세운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아직까지 교회 내에서 뭐 나이 드신 분들만이 어떤 거를 결정하는 구조라든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도 다 같이 재직회에 들어가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장로 중심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정할 때 무조건 장로님들 모여 있고 목사님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많지만, 물론 우리는 순복음이지만 한국에는 아직까지 장로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지만, 이거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 구조들. 그러면서 점점 고착화되기 시작하고 엉뚱한 대답을 내려고 하고 바리새인화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교회 구조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절대 이것은 뭐 안 돼, 이것은 뭐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끊고 질문을 받는 것도 오늘 한번 여기다 녹화할 건데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